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남방, 네게브나 블레셋, 에세이산, 사르밧 이런 지역들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할당된, 배정받은 그런 땅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셀 지파가 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여기였었죠, 여기. 여기가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이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요게 레바논의 이제 그림인데, 이제 지도인데 여기가 페니키아 시대의 이제 옛날에 레바논. 여기 보면은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요 사이에 사르밧이 있어요. 우리가 사르밧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같은 오바댜 이제 예언을 봤었는데 사르밧이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쪽에 살고 있는 헤즈볼라는 다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 강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리타니 강이에요. 리타니 강. 여기 보이죠? 리타니 강. 예. 리타니 리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리타니 리버 아래에 두로가 있고 리타니 리버 위에 시돈이 있고 요 강 근처에 사르밧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헤즈볼라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여기가 이제 이 레바논에는 이제 뭐 시아파, 수니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세계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기독교가 하고 뭐 국회의장은 어디가 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정파별로. 그래서 이게 헤즈볼라가 이제 이 지역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아래쪽에 헤즈볼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돈이 있고 리타니 강이 있고 요 지역에서 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를 몰아내겠다.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이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지. 발 뻗고 잔다는 말은 밤에 잘 때 좀 편하게 잔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언제 무슨 일로 미사일이 날아올지, 언제 이 헤즈볼라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갈지, 뭐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해서 회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땅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때부터 있었던 도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유물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땅을 이 레바논 입장에서는 뺏기고 싶지 않겠죠. 역사적으로 계속 자기 땅이었는데. 여기 이제 뭐 보면 바알베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알베크. 바알베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유적이 있어요. 신석기 유적. 아주 큰 거성 문명이라고 하죠. 큰 돌로 지어진 성 같은 게 이제 신전이 있거든요. 바알베크라고 신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엄청나게 큰 돌이 깎여서 이제 이렇게 다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 얘기할 텐데 요만큼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문명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 지역을 포기하고 여기를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셀 지파한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아주 강성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근데 지금 이 지역이 전쟁의 중심에 있어서 여기를 이스라엘이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리타니강 아래쪽을. 예. 이게 실현이 되게 되면 헤즈볼라를 이렇게 몰아내서 이 지역에서 헤즈볼라를 없애고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되면 오바댜에서 얘기했던 이 예언들이 다 실현이 된다는 얘기죠. 예. 남쪽의 네게부 땅. 예. 여기 보면 이제 남쪽 지역이 네게부가 어디 있냐면 좀 내려보면 요 에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역 있죠, 여기. 에돔. 이쪽이 이제 네게부 사막인데 여기가 에서의 산이거든요. 에서의 산. 이 에서의 산은 산이었던 지역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예언이 실현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자에 있었던 블레셋의 땅은 가자 지구잖아요. 여기 하마스는 이미 좀 거의 이제 무력화됐어요.
그리고 네게부 됐고 가자 됐고 사르밧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개 지역이 오바댜가 본 환상이 2500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그 시간을 넘어서 현실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네게부 광야, 에서의 산, 그 블레셋의 땅, 블레셋의 평지, 그리고 사르밧 지역. 이 세 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오바댜 21절이 이제 우리가 본 영적인 통치가 나오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영토를 회복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에스의 산을 심판한다는 어떤 영적인 통치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죠? 물리적으로 땅이 정복이 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영적으로 통치가 되는 완성이 되는 이 이야기가 오바댜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마지막 우리가 오바댜 21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게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게 인류 역사를 통하는 전체적인 어떤 예언의 완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실현되기 전 단계에 있다는 거죠. 이 오바댜 20장이 20절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뭐 하마스 그리고 뭐 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지금 카톨릭의 문제 또 여러 카톨릭을 또 저기 신봉하는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있죠.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폴란드나 이런 국가들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시끄럽단 말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 배경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카톨릭의 이제 바티칸의 교황과 트럼프와의 이 싸움을 통해서 그 전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또 좀 의미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나온, 영상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요걸 한번 좀 봅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영상이 트럼프가 크라이스트냐, 예수님이냐, 이런 비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상인데, For first, a celebration of faith has turned into a moment of controversy. During an Easter gathering at the White House, televangelist. 이거. For first, a celebration of faith has turned into a moment of controversy. During an Easter gathering at the White House, televangelist Paula White Cain took the stage to address Donald Trump and a room of evangelical leaders. What followed next was a speech that quickly traveled far beyond the walls. 이걸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었죠, 잠깐 봤었던 Jesus 영상인데. taught so many lessons through his death, burial, and 이제 폴라 화이트 resurrection. 목사 얘기를 하면서 이 폴라 화이트 목사가 그 트럼프를 이제 그리스도에 빗대어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리스도처럼 죽을 뻔했고 뭐 이게 고난을 받았고 배신을 당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빗대어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어떤 이 싸움이 종교적인 싸움이 된 거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하나 또 볼 텐데 이 영상은 전에 이제 11달쯤 11개월쯤 전에 나온 영상이에요. 이제 지금의 교황은 바뀌었는데 옛날 교황에 있었을 때 이제 유대 카발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보수 근본주의죠. 유대 카발라와 카톨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으로서의 예수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로버트 메릭스라고 하는 그 문헌학자이자 역사가인 뉴욕 시립대 교수가 2010년에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07년 11월 마카오의 예수회 리치 인스티튜트에서 있었던 예수회와 유대인은 기원이라는 나의 강의 관리. 예수회와 카톨릭의 예수회와 유대인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보면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예수회를 만들었던 7명의 사람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회를 만들었고 이 유대의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카톨릭, 또 안 볼 때는 유대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회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들, 그것은 유대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예, 한 예수의 회원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그의 다른 세파라딕 조상들은 이스탄불, 바그다드, 테헤란,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상하이로 가서 오늘날까지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반면 그의 조부모는 시칠리아에 정착한 유대인의 후손으로 생존을 네.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비밀리에 유대교를 계속 이 영상은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수의 창립 멤버와 유대교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콘베르소라고 얘기하는데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예,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제 콘베르소라고 말하거든요. 예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쫓아낼 때 유대인들이 이제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개종하든지 했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 그 지역에 남아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콘베르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카톨릭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회가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립 멤버가 보면은 1534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와 함께 예수회를 창립한 7명 중에서 살메론, 라이네즈 등 4명 이상이 확실하게 유대인 혈통이었다는 거죠. 4명 이상이, 나머지 3명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적어도 4명은 7명 중에 4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욜라가 이 예수회를 만들었던 로욜라가 자기가 이제 유대인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스페인은 유대인을 되게 차별을 했지만 이 콘베르소 개종한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예수에 이제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총장이었던 디에고 라이네즈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개종은 했지만은 정치적인 개종이었던 거지 실제로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카톨릭 갔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카톨릭 내부에 이런 카발리스트가 침범을 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대교 카발라, 이 카발리스트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카톨릭이 이제 많이 예전 초창기에 비해서는 좀 변질됐다는 거죠.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를 수종하던 이들이 이 카톨릭으로 개종한 척하면서 바티칸의 중요한 자리들을 독점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회로 들어와서 이 카톨릭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카톨릭 세력은 이 예수회에 의해서 장악됐기 때문에 이 카톨릭과 사실 이 카발라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카톨릭인 척, 카톨릭의 성인의 사진을 걸어두지만 이 유대교 안식일에는 예수의 모습을 숨기는 장치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사진에 그리고 이들이 먹는 밥도 유대교 전통인 코시어 식단을 그대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발라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카톨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예수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 중에 하나가 삼중십자가라고 표현해요. 삼중십자가. 예. 삼중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카발라의 세피로드와 이제 비슷한 모양인데 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다고 했다. 그래서 시행된 바딜라, 로드리게스 이 네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고 1652년에 출판한 마음의 조사로 추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밀에서 이제 뭐 필허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도록 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문 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수회 출신 추기경 아우구스틴 베아와 카발라를 연구했던 유대인 랍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서로 이제 추기경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로욜라를 뺀 유대인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유대교였다는 뭐 주장이 이 있어요. 상징이 근데 이건 이제 뭐 있었는데 문서상으로 확실한 게 아니어서 일단 논외로 하고,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로욜라를 빼더라도 예수의 창립 멤버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고, 그 4명 중에 한 명인 디에고 라인의 콜릭 내에서 이제 것을 막로 최초로 추기경이 된 사람도 유대인. 이런 내가 정확 못 유대인의 찾겠네. 카발라.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교황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3층으로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카발라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톨릭 안에서 쓰고 있는 상징 중에 여러 가지가 카발라의 상징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별하고 삼중 십자가 이제 그 예로 드러났는데 이게 여기가 아니었는데 3분 38초 아닌데 그림을 봐야 조금 더 이제 해당으로서의 예수회라는 뚜렷해서. 제목의 책이 있어요. 로버트 메릭스부터 강했어요. 그러니까 1534년에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로욜라를 빼더라도 예수의 창립 멤버 7명 중에 4명. 이게 정확하게 시간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예. 어쨌든 이 영상을 나중에 이제 보면 정확하게 알 거예요. 어쨌든 이게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성경에는 없는 건데, 이 카발라의 세피로드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다. 3중 3층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카발라의 세피로트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유대교 카발리스트가 들어갔고 이제 이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은 좌파적인 게 좀 있거든요.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PC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는 미국의 트럼프 주변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과 이 카톨릭의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을 지금 전혀 돕지를 않아요. 이번 전쟁에서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미국의 비행기가 이란 전쟁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영공, 하늘로 지나가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기를 싣고 가는 비행기가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미국을 방해했죠. 돕지는 못할 망정 좀 방해했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방해하는 이유가 뭐였냐? 그게 그 나라의 정치적인 성향이 종교적인 성향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아마도 카톨릭의 어떤 사주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카톨릭의 바티칸의 그 교황이 직접적으로 트럼프를 이제 비난하는 형태로 이제 나왔죠. 비난하는 이유가 이제 그 영상이 내가 2개를 해놨는데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성조기를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의 품에 처음에 나왔던 게 이거였구나. 이거부터. 네. 교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이후 후폭풍이 심상치 근데 않습니다.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공화당 MBC나 지지자가 많은 JTBC 같은 미국의 경우는 가톨릭 이민 단속 사태 이후엔 트럼프 지지율이 여기 보면 이제 MBC라고 나와 있죠. MBC. 여기 위에서는 이제 JTBC인데 JTBC. 이 두 방송사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 중에서도 굉장히 좌파적인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레프트 쪽으로 가 있는, 왼쪽으로 가 있는 그런 미디어들인데, 요 두 방송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금 비판하면서 카톨릭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MBC, 하나는 이제 JTBC인데, MBC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계속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했던 카톨릭 세력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 보고 트럼프 지지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지. 갈등을 이렇게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교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이후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미국 내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민 단속 사태 이후엔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세인데요.
하다 이제는 미국 가톨릭 교회와 이 보수적인 신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 레오 14세 교황까지 공격하면서 가톨릭 유권자들의 이탈이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화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겁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교황을 비난하고 자신을 예수로 비유하는 듯한 AI 그림을 올리고도 의사인 줄 알았다는 해명에 미국 사회는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레오 14세 교황을 또 비난했습니다. 교황은 이란이 핵 위협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말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교황 비판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에게도 트럼프는 보복하듯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시사 토크쇼에선 조롱과 풍자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The man Donald Jesus Trump is healing looks a whole lot like Jeffrey Epstein. Even AI can't keep him from his BF, Jeff. You put yourself out there as Jesus. You got fucking called on it. And now you're like, God, do you even care about lying to us anymore? 신성 모독이란 말이 보수 진영에서도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I think it was blasphemy. Many Christians across America and the world were very offended by that. 이러다 가톨릭 유권자들 다수가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쏟아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트럼프를 20%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으로 밀어줬는데 이렇게 조롱하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구나 레오 14세는 미국 출신 첫 교황이라 더욱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I don't know why the president's getting so desperate for attention that he feels the need to mock 1.4 billion Catholics. 일각에선 가톨릭 신자인 벤스 부통령에게 역할을 기대했는데 벤스는 한 행사에서 교황을 상대로 신학적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 반박해 사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84%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분노를 못 참고 독서를 퍼부었지만 한마디로 싸움의 상대를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교황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싸우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서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과의 싸움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싸움을 이제 걸었던 사람이 교황이 이제 먼저 트럼프를 비판을 했죠. 전쟁을 비판을 하면서. 근데 이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거죠. 특히 이제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이 교황이 전에 이란 정부가 지금의 신정 정권이 4만 명 넘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별로 얘기를 안 하더니 그런 사람을 이렇게 심판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더니 그걸 비판한다고 이제 이중적인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교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을 이제 트럼프가 좀 또 비판을 했거든요. 얘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지지자가 만든 이 이미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공유했습니다. 앞서 자신을 예수에 빗댄 AI 사진을 올렸다가 신성모독 논란을 빚자 이번엔 예수의 보호를 받는 지도자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이제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 표현됐다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제 다른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바꿔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AI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냥 치료자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이런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것이 비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꿨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좀 과하다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것도. 예. 반전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교황을 향한 날선 비판은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Pope Leo said things that are wrong. I think he's very weak on crime. 근데 교황은 틀린 말을 했다. 교황이 이렇게 말했는데 교황은 범죄 등에 너무 나약하다. 그러니까 교황은 말로만 말하고 실제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그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비판을 한다 이런 식의 And 표현을 other 하죠. things.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도 여론은 급격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유권자 가운데 미국인 출신인 레오 교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단 8%에 그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응답은 과반인 53%에 달했습니다. 가톨릭 신자 역시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 교황과 싸우느냐는 당혹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 지도자가 교황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운 건 19세기 나폴레옹 황제 이후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가장 벅찬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 여기서 보면은 나폴레옹 이후로 공개적으로 교황과 맞섰던 정치 지도자는 없었다. 레오 14세는 트럼프에게 이제 까다로운 상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교황과 트럼프의 싸움이 드러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트럼프가 예수인 척하고 또 신성 모독적인 어떤 발언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이 교황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을 때 트럼프가 이제 보이는 안 좋은 반응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싸움을 부추길까? 레거시 미디어들이 싸움을 부추긴다라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그냥 부채질한다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둘이 이렇게 화해할 수 있게 그냥 좋게 말해주면 좋은데 안 좋은 것 위주로 얘기를 해서 싸움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싸움을 더 크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에 나폴레옹 이후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교황이 왜 이 시점에서 대놓고 트럼프를 비판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카톨릭 세력이나 예수의 세력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거버넌트 그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뉴 월드 오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각하기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통제를 하려고 다시 이렇게 좀 잡아두는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게 잡아두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인지는 좀 지나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는 어쨌든 이게 이 시점에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은 TV나 방송들이 너무 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용히 갈 수도 있는 건데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은 누가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가 이에 대한 답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회는 단순한 카톨릭 수도회가 아니라 카발리스트들의 전략적 거점이자 도구로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교 카발리스트와 카톨릭이 합쳐져 있는 형태. 그래서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 이 결국 거대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큰.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트럼프를 공격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뭔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전쟁 중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들의 의도대로 다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뭔가 좀 조절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황이 등판이라고 그러죠. 이 싸움에 등장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메시아의 자격과 뭐 어떤 앞으로 이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떤 메시아가 이제 등장할 수가 있는데 뭐 마흐디나 미르기나 칼키나 이런 여러 이제 정치적 구원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티칸의 예수회에서 생각하는 구원자, 그 트럼프와 그 배후 세력들이 또 있을 건데 이 배후 세력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안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뭐 이 카발라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내분 그들끼리 어떤 싸움 있지 않는가 자기들끼리 또는 이 싸우는 척하는 어떤 역할극 역할극이란 말은 진짜 싸우는 건 아니고 싸우는 척하는 거죠. 싸우는 척하면서 이제 어떤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글로벌리즘, 바티칸 중심의 글로벌리즘과 이제 뭐 트럼프 중심의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티칸이 이제 평화와 자비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행동을 트럼프가 보이고 있으니까 트럼프를 이제 지적한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안쪽에서 보면 그 내면, 그 뒤쪽에서 보면은 뭔가 어떤 계획이 있는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어요.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리셋 새로 이제 짠다는 거죠, 이 판을. 새로 만든다는 건데 이제 그게 뭐 뉴 월드 오더하고 좀 비슷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는데, 큰 흐름 안에 이 전쟁이 들어가 있고 또 그 큰 흐름 안에 이 전쟁의 이제 두 양쪽의 세력, 이게 트럼프 세력과 바티칸, 이게 이제 어떤 붙는 게 아닐까. 북방왕과 남방왕, 이게 이제 붙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누가 북방왕이고 누가 남방왕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신정 정치에 그런 신정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뭐 폴러 화이트 목사나 이제 그 국방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헤그스티 국방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체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기엔 양쪽 다 불안한 거지, 그죠? 트럼프도 불안하고 다른 쪽도 이제 불안하고. 근데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필요는 없이 지금의 상황을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 편이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트럼프 편이다, 또는 나는 그 유럽이나 뭐 바티칸 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거 누구 편을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인 거죠. 이거 이제 전쟁의 본질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헤겔의 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컨트롤드 카오스, 이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혼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테시스, 안티테시스, 신테시스, 이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국가와 민족주의 전통 체계가 있는데, 이것에 이제 반대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원래의 질서를 깨트릴 만한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그 전쟁을 멈춘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반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반합을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 이 더 혼란이 지속되고 혼란한 세상을 이렇게 정리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이제 AI한테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종합할 만한 어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봐 달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죠. 페시스, 안티테시스, 신테시스라고 얘기했죠. 정반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내셔널리즘을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자기들 위주로 사는, 민족들 위주로 사는 어떤 그런 어떤 나눠져 있는 것을 전쟁을 일으켜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만드는 어떤 글로벌 오더를 만들겠다는 어떤 이런 과정인데, 이것이 아마도 이제 언제까지 될지 우리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이것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설명하자면 좀 쉽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같은 인물이죠. 내가 이제 우리 그 세계관 책에서 데니얼 솔로몬이라고 이제 예를 하나 써놨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혈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평화의 이름으로 오는 데니얼 솔로몬이 아닐까 이제 이 가칭이에요. 진짜 이름은 아니고 그냥 어떤 한번 전에 내가 AI에게 한번 부탁을 했더니 이제 요 이름을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요 안에 이제 뭐 제3성전도 이제 나올 거고 뭔가 여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아까 오바댜야 20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거룩한 어떤 제3성전을 만든다는 개념 여기에 이게 템플 마운틴이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을 일으키고 문명의 충돌을 만들어서 어떤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요 두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신테시스, order out of chaos. 이게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이 있는데 요 안에 보면은 카발, 오컬트 네트워크 있어요. 유대 카발라 세력들하고 그리고 글로벌 엘리트들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자들 테크노크래시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AI나 어떤 뭐 이제 그 통화 시스템, 이제 경제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새로운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테크노 이코노믹 리셋을 한다는 거죠. 예. 요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피리추얼 유나이티라고 종교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세력, 바티칸과 제수이트 인플루언스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티칸 안에 있는 예수의 세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카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요 세 그룹이 합쳐져서 이게 이제 뭐냐 트라이움 바일레이트 오브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세 세력이 합쳐져서 이 이제 세력이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모습이 아닐까. 네. 이게 이제 뭐 한 장의 그림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시발점이 지금 요 이스라엘 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연결돼서 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 미국 끼얹는 전쟁을 통해서 이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전쟁에 개입되어 있는 세력들이 요 세력들이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어떤 방아쇠 같은 걸로 보죠. 트리거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돼서 곧 이 일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배경에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카톨릭과 트럼프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도 그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싸움을 일으키고 뭐 이게 지금 이슬람하고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좀 같이 막 붙은 거잖아. 지금 싸움하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슬람하고 요 안에도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많은 정치와 단체들 그리고 나라들이 요 전쟁 안에 엉켜 있어요. 한국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란도 일본도 들어가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다 엉켜 있거든요. 서로가 지금 믹스돼 가지고 막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을 통해서 더 큰 혼란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이 과정. 이게 지금 이 세상을